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시고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또 기쁜 날인데 냉천골의 아침 말씀이 600회를 넘겨서 이제 601회째가 되는 날이에요. 100번씩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오늘도 감사한 날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면서 벌써 냉천골 아침이 600번 어떻게 된 연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월요일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조회 숫자가 거의 1000명에 가깝게 이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다른 날은 한 40명, 50명 뭐 그 정도 평균 보는데 지난 월요일 거는 거의 1000명, 980몇 명인가 하여튼 뭐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면서 한 600번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어찌됐든지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보시고 말씀 안에서 힘 얻어서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시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 우리의 삶의 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간들을 갖게 하신 테스트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는 미혹됨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혹으로 나타나는 유혹의 문제입니다. 유혹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난, 이것은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주로 이 유혹은 내가 속에서부터 욕심을 부리다가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유혹이요 미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게 그렇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유혹이라는 시험은 그 목적이 뭐냐? 결국은 파괴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유혹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해서 실패하고 망한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주일 예배에 죽음에 이르는 대죄 7가지,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투, 시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분노, 화내는 것이었고,
탐심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주일에는 탐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탐식, 음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개걸스럽게 먹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먹고 있는 대로 먹어치우고 아니면 아주 고급진 거 비싼 것만 찾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웃이 옆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내 배만 채우려는 것이 왜 그래요?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고 이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문제든 분노의 문제든 질투의 문제, 뭐 어떤 문제든 죽음에 이르는 죄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죄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죄이고 또한 우리 속에서부터 유혹받는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드는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1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궁극적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15절 뭐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욕심 가지고 이 유혹에 빠져들어 미혹되고 나면 결국은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고요.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복주시기 위해 주시는 이 테스트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더더욱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의 문제를 잘 대응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는 자리, 저주받는 자리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신앙이 더욱 승화되어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테스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들어서면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에 있다면 우리는 병원교회니까 병원 안에 질병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시험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질병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 주신 것이라면 그 질병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아하,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건강의 주인도 내가 아니었구나, 먹는 것도 조심하고 삶의 여러 시간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겸손히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시험을 줬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파괴하려고 유혹하려고 그렇게 미혹하려고 시험을 줬을 수도 있는데 이때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시험도 내가 이겨낸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말씀 붙들겠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꽉 붙들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져온 시험이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바꿀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바꿀 것이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내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배가 신이 되어지고 내 육체가 신이 되어지고 내 욕망이 신이 되어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아니면 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다르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마귀가 시험하고 미혹하는 것일지라도 말씀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조차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냉천꿀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야고보서 13장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처럼 있을 수는 있으나 그건 우리로 망하게 하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마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되는데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시험조차도 말씀으로 이기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인생의 어떤 고난을 만났거나 어려움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어지고 인생이 풀리며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비 때문에 더 이상 피해 없게 하시고 인명손상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재산에도 피해가 없도록 특히 농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 위해 긍휼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씨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비와 적절한 햇빛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며 환경을 오염하고 자연을 파괴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이 자연도 보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자, 지금까지의 메이플은 사막이었다. 엉뚱한 게 떴네요. 자, 찬송. 요사이 들어서 부쩍 이 태블릿이 한 11년 쓰니까 말썽을 일으키네요. 그래도 우리 찬송합시다. 175장.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리게 기뻐하며 주
Hey,